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가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을까요? 우리가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한 나라의 통치자, 우두머리를 왕이라고 합니다. 왕의 역할은 자신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한 국가의 왕이 세워질 때에는 보통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는 영웅적인 인물, 그리고 이끄는 카리스마적인 그런 인물이 왕이 되어서 이 국가를 창업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특별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지켜주고 적들과 싸워줄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영웅적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왕이 있는데 우리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왕이 없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이 백성들의 요청이 매우 타당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왕정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또 사무엘도 이 왕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그 당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적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환난으로부터 구해주셨고 또 인도해주셨고 다스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어서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또 여호수아,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그런 사사들이,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신실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이 왕이라고 부르지 않은 그 사람들,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지도자들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이스라엘에는 이미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 위에는 그 어느 나라의 왕보다 위엄 있고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는 다 있는 그 사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그래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상황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고, 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른 여러 나라들의 건국 신화라고 할까요? 왕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
들과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세워지는 그 방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백성들의 그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고 잘못된 일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그 과정과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다른 제목으로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유튜브 영상도 그렇잖아요. 제목이 참 중요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뻔히 알 것 같은 그런 제목이긴 하지만 그 제목을 보면 누르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제목, 한마디로 어그로를 끄는 그런 제목을 뽑아야지 이게 영상 조회수가 막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대체 뭘로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귀를 찾으러 나가면 생기는 일이라고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어때요? 내용이 좀 뭔가 궁금해집니까? 별로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첫 왕을 세우시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유력하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하나는 부유한 사람이었다, 또는 힘 있는 영웅이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기스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유하기도 했고 힘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고, 또한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클 정도로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에 대한 이런 표현은 사울의 풍모가, 사울의 모습이 왕이 될 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영웅의 풍모였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 기스가,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기르던 암 나귀들이 몇 마리가 집에서 탈출한 것 같아요. 아마도 나귀들이 그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나귀라는 이 동물이 굉장히 귀한 가축이었고, 또 상류층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그래서 상류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이었는데, 그런 귀한 나귀가 그 중에서도 출산을 할 수 있는, 이게 번식을 할 수 있는 암컷이, 그리고 그게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귀한 것이니까 어떻겠어요? 어떻게든지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스는 아들 사울과 또 종 한 사람을 함께 나가서 집을 나간 이 암나귀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을 해요.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종과 함께 사방천지를 이제 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방천지 막 이렇게 뒤지고 다니는데 이놈의 나귀들이 도대체 하늘로 솟았는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찾다 찾지를 못하게 되자 사울이 오히려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과 함께 집으로 복귀하고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함께 나갔던 이 종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그때의 사울과 이 종이 있었던 그 장소가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성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신다 하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께 한번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한번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고 하면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보았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견자,
또는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물어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선견자에게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울이 이 종의 제안을 굉장히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울과 이 종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이 두 사람이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내가 너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찾아온 이 사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우리 아버지의 나귀, 그 나귀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 지금 찾아왔잖아요.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들은 대답은 전혀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사흘 전에 찾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걱정 말고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왔더니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지금 나를 향해 있다니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린가? 그래서 사울이 지금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렇게 뭐 별 볼 일 있는 가족이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크기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다시피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이 내전이 일어났을 때에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말살될 정도로 멸종할 정도로 이 지파의 크기가 축소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사울의 말과 이 반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우리 지파 같은 작은 지파에, 우리 집안에 왜 하필 이런 작은 지파에 나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달려있다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녁 내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 사울을 사무엘이 붙들고 종을 먼저 멀리 보냅니다. 종하고 같이 왔잖아요. 종을 먼저 멀리 보내놓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리에 아주 비밀스럽게 사울에게만 전합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비밀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세움을 받은 거예요. 기름을 붓는 행위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 신하, 관리 같은 중요 직분자를 세울 때 행해지던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일반적인 예식이었어요. 뭔가 직분자를 세우는 임명식 같은 거죠. 그 당시 많이 행해지던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누군가를 임명하는 임명식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기름을 붓는 사람,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이 상급자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그 상급자에게 임무를 위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왕이 신하에게 어떤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고 왕과 또 신하가 서로 계약을 맺게 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무와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계약이 지금 된 거예요. 사울을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는 이러한 중요한 예식에서, 왕을 세우는 어떻게 보면 대관식이잖아요. 왕을 세우는 이 중요한 예식에서 왜 사무엘은 증인이 되어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초대하지 않았고, 심지어 단 한 명 있던 그 사울의 종마저도 멀리 떠나 보내놓고 단 두 사람만이 있을 때에 이 비밀리에 왕을 세우는 이 도유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가서도 보면은 집으로 돌아온 사울에게 숙부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볼 때에 사울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움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비밀로 하고 있거든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은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하고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의문이 생겨서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비밀로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섬세함, 세심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다스려줄 영웅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왕을 좀 주십시오.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기로 하셨어요. 뒤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직접 관여해서 왕을 뽑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지파별로 모이고 또 그 지파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중에서도 사울이 뽑히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사울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서, 백성들의 제청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절차들을 거치게 돼요. 마치 백성들이 직접 왕을 뽑는데 자기들의 손으로 뽑는 것 같은,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가 뒤에 또 다시 한번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왕을 세워놓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흡족해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세웠으니까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미 사울과 계약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울에게 왕의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왕을 이미 세우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람, 자기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왕을 이미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만방자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을 따로 세우시면서 또한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흡족하게 하시는 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없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정작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이 어리둥절한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집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되라고 하시니 이걸 도대체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나귀를 찾으러 나왔는데 갑자기 왕이 되라고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표를 미리 알려줍니다. 세 가지 징표를 미리 알려주고 네가 이것을 보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다가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알려줄 것이고 이제는 오히려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까지, 몇 사람이 알려줄 것인지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어디에서 누구를, 몇 명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서 조금 더 가다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일종의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생각했던 그 상수리 나무에 가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한 사람은 염소를 3마리를 끌고 가고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빵 3덩어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안부를 물어보면서 당신에게 빵 2덩어리를 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소와 또 빵과 포도주 가죽 부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제사 예물이에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넘겨준다, 사울에게 빵 2덩어리를 넘겨준다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하면서 이것이 바로 2번째 징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징표는 하나님의 산에 가면 거기서 예언하는 예언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마음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실제로 사울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집에 가는 그 돌아오는 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3가지의 모든 징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 징표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당신이 경험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이 3가지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이 조언했던 것처럼 사울이 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믿어지지 않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들었던,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사실로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는 나귀를 찾으러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왔던 그 사울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의 국가로 변하는 전환점이 된다고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정 체제에서 왕정으로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이 왕의 역할은 당시 사사시대 사사들이 하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게 다른 역할이 아니에요. 왕정의 제도상 조금 더 중앙 집권적인, 왕에게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권력이 생겨난 것뿐이지 이스라엘의 왕은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들이 세워졌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지도자가 사사에서 왕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방법으로 왕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또 세심함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우리에게는 정말 생소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정말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마치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울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뜻밖의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표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질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징표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징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너무 뜻밖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그것이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고 또 순종했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왕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가시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가셨다가 너무나도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시거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뜻밖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셨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민과 또 고난들 속에서 나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길을 나섰을 때에 뜻밖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믿기지 않고 의심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